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거든요. 2장 11절부터 저부터 하겠습니다. 2장 11절.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음, 어, 그러니까 이제 그, 그 전에 나누었었던 내용이 그 10절에 있는데 10절에 이제 그 9절 10절 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시고 어, 죽으셨는데 이제 그 모든 인류가 이제 죽음을 맛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음을 맛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 어,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새로운 생명, 그러니까 어, 아담의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 그 태어나게 된 그 자들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이게 주어인데, 이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난지라가 소설인데 어디에서 났냐면 다 하나에서 났다. 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음, 그 새롭게 된 생명을 말하는 것 같아요. 새롭게 된 생명을 말할 때 이 거룩하게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그 교회고 성도고. 그래서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 형제가 된 거죠.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소설인데 무엇을 그러니까 목적어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음. 그 동일한 생명, 거룩한 거룩한 생명이 된 거죠. 어. 그렇게 거룩한 생명이 된 것은 거룩하게 하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인 성도. 어. 그렇게 이제 연합된 생명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음. 예, 여기서 또 더 나누고 싶으신 내용들이 혹시 있으면 나누시고, 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또 더 나눠질 것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그 해볼게요. 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주어를 잡으면 예수님이잖아요. 그 아닌가? 이게 예수 그 네. 주어 자체가 덩어리니까 그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서로가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것이고 여기 색깔로 보면은 이제 하나 그 주님이 이제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부르시기를 뭐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높임을 이쪽에서는 이제 한글에서 썼으니까 이제 주체가 저희보다 이렇게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뭐 서로가 이제 그렇게 형제라 하는데 예수님께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이유는 음, 그건 거예요. 하나에서 난 게 그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음,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게 이유가
그러니까 하나에서 난 거야.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했어. 하나님의 것이야. 음, 그러니까 그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구나. 그러니까 이유가 되게 그 아주 근본적인 이유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의 어떤 그 모습이나 행위나 이런 것들의 이제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아멘. 여기에서 거룩하게 하는 자, 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이렇게 표현을 이제 했네요. 이렇게 그, 그 죽었다. 이 말이 이제 뒤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 죽었다는 것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사단에 대해서 죽은 거잖아요. 옛사람에 대해서 이제 죽, 죽었다고 할 때, 죽었고, 다시 이제 태어난 거죠, 사실. 다시 태어나게 된 이 상태를 그 거룩이라고 이렇게 그 생명을, 어,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하늘에 속한 그 생명이죠, 그러니까. 12절, 그러면 그 마리아 선교사님이 12절 해주세요. 어, 앞에랑 연결되는데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뭐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어 내가 주어고요. 선포하고 누구에게 선포하냐? 형제들에게. 어떤 형제들이냐?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어 무엇을 선포하냐? 이름을 누구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찬송하리라. 누가? 내가가 주어고요. 그리고 누구를? 주를. 어디 중에서?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네, 또 말씀하셨으면 이게 인용이 시편 22편에서 된 거네요. 이 교회라는 단어가 아마 시편 이쪽에 되게 교회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여진 게 몇 구약에 많이 안 나오는데 여기에 있어 나왔던 것 같아요. 시편. 음, 어, 네. 교회가 교회라는 단어를 쓴 건 아니고 그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음, 회중. 그러니까 회중을 여기서는 번역할 때 교회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바탕이 그 색깔이 그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색깔로 돼 있으니까 이 말하는 주체가 하나님께서 그 주체가 돼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를 따온 게 아닌가? 근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러면 내가가 그 예수님인 거죠? 이게 빨간색. 예.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시잖아요. 시편 22편이 네.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고백한 말을 이제 이거 빨간색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음, 근데 시편 22편 가보면 시편 22편에는 빨간색으로 돼 있지 않고 초록색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 바울이 피할 고백한 때.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아니 바울이래 다윗이 네. 다윗이 그 고백한 말이거든요. 음, 그게 거기에는 음, 예,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그 구약의 그 다윗이 말한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왜 색깔이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그 그럼 만약 음, 이게 색깔로 간다면 그냥 그 시편 그거보다 요게 색깔로 피하던 색깔로 한다면 내가가 예수님이고 주의 이름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형제들에게 선포를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고 내가 음, 음, 하나님을 교회 중에서 음, 찬송하리라. 음, 이렇게 지금 이 색깔로는 네, 그렇게 음, 지금 하신 거네요. 네. 예, 예, 맞아요. 그게 그 거기 시편 22편 가보니까 그 22편 2절 그 22편 22절 위에 그 메시아 메시아 그의 영광 내가가 메시아의 찬양 메시아가 하는 그 찬양이다. 다윗이 아, 쓴 시편이긴 한데 그렇게 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제 그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그, 그 말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음, 문맥상으로도 봐도 이게 이제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어. 음. 그러니까 지금 세 번역으로는 주의 이름을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알리고 예배회 중 한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하렵니다. 이렇게는. 음, 그 앞에 보면은 그 시편 22편 16절서부터 21절 보면 예, 예수님의 순환이 나오잖아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질굽나이다 이런 말이 있고 결국 예,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게세에서 구하소서 음,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응낙하시고 그리고 결론은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즉 다윗이 위협의 세력에 있을 때에 주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죠. 네. 음, 사실은 다윗의 찬양이죠. 어, 그, 아, 주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음, 그 구원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교회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이제 다윗의 시인데 여기는 이제 그 다윗을 아마 그 예수님으로 이렇게 음, 예표를 한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 예표하면서 내가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내가가 예수님이라면 주의 이름은 하나님이겠죠. 음, 그래서 그 이름을 찬양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행하신 일을 예, 그분이 행하셨으니까. 그분이 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으니까. 네. 그래서 그분이 죽으신 그를 부활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그래서 그게 이제 사자들의 입이나 그 개의 입에서 구원을 내신 거겠죠. 그 음, 형제들에게 선포한다. 그게 기쁨의 소식이니까.
그리고 음, 모든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근데 거기 보면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여기가 그 앞에 보면은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 말을 이제 시편의 22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증거로 나타내는 거죠. 주님이 음, 그때에도 내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선포했다. 그 교회 중에서 찬송하려 했기 때문에 내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좀, 뭐랄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게요. 이 시편의 이 시편 22편 말씀이 예수님께서 진짜 십자가로 가시면서 이제 그 그러니까 뼈마디가 상하고 막 그 겉옷이 이제 원수들이 나눠지고 이것들 다 이렇게 상징하는 다 말씀인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찬송을 하시는 거네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10절에도 보면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음,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마땅하도다. 음, 그러니까 구원의 주가 스스로 온전하게 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신 분이 있는 거죠. 음,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죠. 그 주체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여기서 묘사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 빼내어 내시는 그것을 위해서 거기에 자신을 들여서 희생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음, 예, 음, 하나님이 하셨고 그래서 이제 예, 그 하나님에게 이 시편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음, 주체자가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음, 거기에 이제 자기는 좀 낮아지는 거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이 하나에서 났다. 이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또 여기는 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교회. 그래서 거기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됐다. 그러니까 요 말은 앞에 있는 말을 받는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 그 음, 엄청난 일들을 물론 이 연합까지 가는 거죠. 그 엄청난 일들을 할 때 생각할 때 예, 그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음, 그리고 같이 거룩하게 된 존재니까 어, 그 우리를 교회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죠. 동등으로 연합되어 있는 그것을 나타내시는 것 같아요. 21절은, 11절은. 음, 아멘. 그러니까 11절에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면서 이어지는 말이잖아요. 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민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중에서 이렇게 이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형제라고 하는 그 동일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리고 연합된 생명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말을 하고자 여기 그 내용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럼 이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13절을 그 엘리야 선교사님 해주세요.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또다시, 예, 이거는 그 보석체로서 부사어네요. 주어는 내가 스스로 의지하리라. 내가 의지하리라. 누구를?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자, 이게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게 스스로 덩어리네요. 그죠? 볼지어다서부터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음, 봐라, 내 자녀다. 이렇게 자랑하는 느낌이 드네요. 음, 그러니까 위에서는 형제라고 그러고 밑에서는 자녀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11절, 음, 12절에는 형제라고 그러고 13절에서는 음, 자녀라고 이렇게 음, 말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 한 생명이나 동일한 생명이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음, 생명, 그 거룩한 생명,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이 그, 나게 된 거잖아요. 음, 어,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거를 이제 에, 말하는 것 같아요. 음, 그리스도와 그 형제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자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음,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음, 음.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녀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그 동일한 하나님과 동등대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제 동등된 위치이시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위치는 근데 예수님에게 주신 자녀라 이렇게 한다면 그 그러니까 관계적 측면이 이제 주님과 연합된 생명이긴 한데 그 관계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이제 자녀다, 또 형제다 이게 또 다가오는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같이 연합된 생명이니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속성이 있고 하나님과 같은 유전자를 가진 형제요. 형제라는 이제 그 동일한 속성이지만 서로 형제라고 예수님하고 얘기할 때라 예수님의 또 자녀라고 결국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때 저희가 받아들이는 이제 그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되게 다각도로 그 관계를 다 표현을 하신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음, 막 다가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부끄러워 하시지 아니하셨다는 거는 우리가 사실 부끄러운 존재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운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일을 전부 다 하셔서 그 역할을 다 해내셔서 우리를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뉘앙스로 좀 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부끄러워 아니하신다는 게 사실 그옛 생명 안에서는 사실 부끄러운 존재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니하시고라고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그렇게 음, 하셨나? 라는 생각이 음, 들어서, 그, 그리고 또 자녀라는 또 그거는 진짜 이거 그러니까 뭘 해도 괜찮은 생명으로 다가오잖아요. 자녀의 생명은 뭘 해도 아버지한테 괜찮은 그 관계가 이제 끊어지지 않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뭘 해도 내가 잘못해도 또 넘어져도 또 그 관계가 뭐 그렇게 끊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또 다가오기도 하네요. 음, 음. 잘
정리가 안 되지만, 음, 음, 이게 그러니까 그 13장 아니 2장 13절에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사야 8장 18절에 이렇게 인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이제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으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그러니까 그 윗줄을 보면 야곱도 나오거든요. 야곱의 집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면서 말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야곱에게 주신 자녀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그 이제 야곱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 말하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계보 자손 이 이제 그렇게 연결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어, 그거를 좀 생각하면 이게 좀 음, 그렇게 어, 이제 어렵지 않은 내용인 것 같긴 한데요. 음, 음. 그리고 이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하셨으니 하고 화살표가 밑에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말이 그 다음 구절에 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어, 이게 김천순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어요? 14절. 음. 맞아. 자녀들은 주어 속하였음에 스스로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자녀들은 속하였는데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여기가 다 주어네요. 그도 그러니까 음,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주어 놓아주려 하심이니 스스로 무엇을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라는 모든 자를 속하심은 없이 하시며 놓아주려 하심이니 무엇을 없이 하시며 마귀를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놓아주려 하심이니 누구를 모든 자를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음,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니 혈육에 계속 혈육은 음,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그러니까 육신이 되셔서 사람의 혈통으로 나셨기 때문에 음, 네, 자녀들은 교회인데 성도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혈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셨는데 그 이유는 혈육으로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이유네요. 그렇게 하심은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또 우리를 가르쳐서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래 이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신 자로 그렇게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와 한 모양으로 그렇게 오셨고 그 일을 행하셨네요. 음, 여기까지 할까요? 그 10, 그 2장 9절에서 또 9절, 19절이죠. 9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 죽음을 맛보신 것이 그 무엇이냐 그 할 때 그분은 이제 죽음이 필요 없으신 분인데 사람이 되시고 또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신 이유가 또 혈육 그 사람이 되셔야 죽으실 수 있었잖아요. 사람이 안 되면 죽을 수가 없죠. 사람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죽으셨어. 이 죽으신 그것이 그 함께 죽은 거죠. 우리 함께. 그래서 사망을 이기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그러니까 그 옛사람에 속해서 두려워하는 사망을 두려워하고 죽기를 두려워하는 종로로 타는 이런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해주시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고 죽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이 표현 자체가 너무 엄청나네요. 마귀 자체를 없이 하셨다고 이제 여기서는 표현 자체를 그렇게 썼는데 되게 좀 인상적이네요. 주님이 마귀 이제 예. 그 성육신 하셨잖아요.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양으로 그래서 오셔서 우리를 세포 체육하신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자식을 잃었다. 자식을 잃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위로는 해줄 수 있고 위로의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참 위로를 받는 것은 같이 자식을 잃어본 사람이잖아요. 그처럼 이제 그 예수님이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하늘의 그 어떤 권능이나 좀 기적 같은 걸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면 그분은 참 우리를 구원해서 감사하게 하지만 우리와 같이 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걸 체휼하시고 겪으신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래서 결국 인간이 아닌 신을 어떻게 우리가 형제라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다 하나에서 났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에서 났다. 이 말이 바로 이제 그분도 인간으로 났고 우리도 인간으로 났다. 이 말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함께 혈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형제라고 우리를 부끄러워 아니하실 수 있는 거죠.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100% 인간. 어떨 때는 저분은 그래도 100% 인간이지만 그래도 신이다. 하나님 아들이다. 이게 초점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100% 인간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사망에 그 혈육에 함께 속한 인간이 아니라면 우리를 사망의 세력에서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실제로 죽음을 맛보셨잖아요. 그리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온전케 되셨잖아요. 그러면 그건 그 같은 인간 아니면은 같은 인생으로 오지 않으면 우리를 구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그 고난을 맛보셔야 되고 죽음을 맛보셔야만이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내셔서 거룩한 자들로 이게 회복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것 마귀인데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리신 거죠. 왜냐하면 마귀에게 잡혀서 조종당하고 끌려다니던 옛사람을 함께 죽여주셨으니까.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계시면서 그분이 우리와 형제로 되기까지 낮아지시고 또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 그 2장 13절에 또 2장 14절에 자녀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신 자녀들 이거를 그 단어를 이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어린아이 요아 뭐 이런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요 단어를 쓰면서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실 때 이렇게 그러니까 성인으로 짠 하고 나타나신 분이 아니시라 그 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그 어린아이에서부터 이렇게 태어나시고 사시는 진짜 사람으로 사신 예수님을 말하려고 요 단어를 이렇게 이제 똑같이 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동일한 생명으로 이렇게 자라셨다. 우리도 이제 태어나서부터 점점 자라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존재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 뱃속에서부터 이제 아담의 생명을 이어받아서 그 죄된 생명으로 자라잖아요. 어린아이여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모양은 없어도 죄의 모양은 없어도 죄인으로서 살잖아요. 사단의 그 자녀로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해방하여 주시고 그 육에 속한 생명을 이제 끝내주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좀 이렇게 말하면 신성이 아니라 인성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예, 근데 천사들은, 그 앞에 말했던 천사들은 그 인성을 가진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음, 근데 이렇게 저- 보면 잠깐 동안 천사들보다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 모습을 지금 여기서 계속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명한 선생님 말한 것처럼 완전한 인간인 거죠. 완전한 인간. 그러니까 죽을 때만 딱 이제 내가 성인으로 나타나서 딱 십자가에 죽어도 될 것 같은데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나의 뱃속에서부터 나하고 똑같이 된 거예요. 내 뱃속에서부터 여자의 뱃속에 잉태하는 순간부터 나와 똑같은 그런 모습, 완전한 인간으로 모습으로 쭉 하셨어요. 그 30년 이상, 33년까지 사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전체 인간을 완전하게 맛보신 거죠. 태어나는 것부터 그리고 자라는 것부터. 그래서 인간으로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삶과 그 모든 순간들을 경험하신 그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측면에서는 야, 내가 너희들보다 높고 너희들보다 난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보다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낮아지셔서 나 형제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낮아졌다는 얘기가 우리가 주인처럼 높아져가지고 형제라 부를 수는 없잖아요. 스스로가 올라갈 수가 없고. 그분은 우리 같이 되셔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죄가 없으신데 그분이 이 죄가 없다는 얘기는 흠이 없는 어린양이잖아요. 교회에서도 보면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는 짐승을 드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흠이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고 이분은 근데 죄가 없으신 분이네요. 그래서 그 죄가 없는 양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죄가 없는 흠이 없는 흠과 티가 없는 양이 되신 거죠. 그래서 양이 되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로 우리를 보내시는 그래서 영생을 주신 그분이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칭구조로 봐도 이제 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에 그 1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보다 낫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 앞에서는 얘기를 했고 지금 여기서는 인자로서 천사보다 잠깐 동안 낮아지셨다. 거기 부분에서 지금 마지막 음.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백성의 죄를 이제 구속하시고 영광과 존귀 관을 쓰시고 하는 그 대목에서 이제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진짜 낮아지시는 어디까지 낮아지셨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초점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건요. 음. 그러면 16절 해볼까요? 16절을 우리 저기 전혜란 자매님께서 해주세요. 그 오디오가 꺼져 있거든요. 저기 마이크가. 16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두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두려 하시니라. 말 그대로인데요. 아멘이죠. 그렇네. 근데 여기 15절, 14절, 15절에서 네. 예수님이 그 육신으로 오셨다 했을 때 흠이 없고 티가 없다고 하셨을 때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디요? 아니 이제 16절 말고 아, 위에 예. 14절, 15절 예수님이 육으로 입고 오셨다고 하셨을 때 흠과 티가 없다고 했을 때 죄의 모양은 없다, 죄가 없다 할 때 죄를 지을 수 있는 우리의 그 나를 입고 오셨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흠과 티가 없다고 하는 거지. 그걸 아예 할 수 없이 왔다면은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가 다시 알려주시면. 15절 예수님이 혈육에 15절, 함께 섞하시 14절 14절. 네. 네 혈육에 함께 혈육에 섞하시면 함께 속하였음에. 혈육으로 오셨을 때 네. 죄 있는 또한 모양으로 모양만 가지신 게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피와 살을 가졌다. 아니 피와 살뿐 아니라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옛사람을 입고 오셨냐. 그 자아가 있으셨죠. 예수님도. 그러니까 네,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셨다고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화도 내고 뭐도 내고 다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흠과 티가 없다는 거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으로 왔다면 흠과 티가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게 이제 죄를 지을 수 있는 육신의
입고 왔기 때문에 그 말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음. 그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그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그 본성 자체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혈과 육은 있지만 이게 이제 그렇게 자, 봐야죠. 자기가 하고 싶어, 자기 뜻이 있었다 이 말이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게,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하는 본성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거 하실 수 있죠. 자기 뜻대로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실지. 그 말이나 그 같은 자아를 말이죠. 맞아. 그 자아를 부인하셨으니까. 음, 그게 이제 죄가 있다는 말은 아니죠. 아, 자아가 있다고 죄가 있다고 오늘 할 수 없는 거죠. 아니, 죄가 있다는 게 아니라, 예. 죄가 있으면, 죄가 있으면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안 하시죠. 예. 그래서 그게 궁금했습니다.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네,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네, 예, 제물이 될 수 없잖아요. 네, 네. 만약에 죄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아로 산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산 분이죠. 그래서 네. 자기 지혜와 능력이 부인되잖아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한번 자기의 뜻을 한번 그게 제가 저도 그걸 보다가 이분이 그냥 자기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그 속에 담겨진 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네, 예,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라고 하는, 정말 그분이 그 잔을 마시기 위해 왔다 그랬잖아요. 예, 그 십자가에 죽기 위해 왔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난 그 길 가야 된다. 근데 정작 그 앞에서, 이제 심히 고민하면서, 이제 부인하는 그것을 이 잔을 옮길 수 없습니까? 라고 말한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단 1초라도 하나님과 분리되는 건 고통스러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사랑에서 잠시라도 끊어지는 그것에 대한 고통이죠. 뭐 자기가 어떤 그거에 대한 수치를 당하고 모독을 당하고 이런 거에 대한 고통이 아니라 저 근본적으로 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버렸다냐. 버림받았잖아요. 잠시 버림받았잖아요. 이제 잠시 버림받는 그조차도 그 관계가 단절되는 것도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잖아요. 사실은 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제일 힘든 건 육체의 노동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끼리 원수가 되는 단절돼 버린 이 고통, 이 스트레스는 말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 아들이 그렇게 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역사에 한 번도 없었고 이 이후에도 없을 거예요. 단지 인간을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고 거기서 우리를 종로로 타는 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단순하게 수치를 당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 고통을 겪으신 거죠. 그래서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거지. 그분이 뭐 자기 욕심이 타서 우리가 말하는 자아의 뜻대로 막 하고 막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것일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 계속 예언을 했거든요. 그 재물은 흠 없어야 된다. 흠 없는 어린 양이 된다. 흠 없는 암소여야 된다. 흠이 있으면 재물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그렇게 했거든요. 인간이 이 비유를 들 때 저희들은 이렇게 좀 했거든요. 이는 이로 뭐죠 또? 이는 이로 또 뭐? 이는 이로 갚는다. 눈은 예. 눈에 이게 율법이잖아요. 눈은 눈으로 이게 율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죄졌으면 인간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저희들은 이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듣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졌는데 음, 진짜 소가 와서 그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사실. 예표일 뿐이죠. 이 어린 양도 예표일 뿐이고, 인간이 죄져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나는 그냥 사실은 인간으로 갚지 않고, 대신 다른 걸로 이렇게 할 테니까 놔주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인간 세계에서 보석금이 있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은 생명으로. 그 생명은 피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죄 있는 모양으로 와서 죄인이 되어서는 그 죄인을 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는 그 죄인은 모두가 죄인인데 모두가 죄 아래 있는데 어떻게 그를 건져낼 수 있는 인간이 없는 거죠. 근데 인간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또 똑같은 존재여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인간을 보내셨는데 죄 있는 인간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를 우리와 혈육이 똑같은 혈육으로 함께 이렇게 보내셨고, 그래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난과 아픔과 외로움, 이런 것들을 겪으셨지만, 그런 죄가 없는 거죠. 그 성경 어디에 나와 있죠? 죄는 없으시니라. 그런 차원인 거죠. 예. 아멘. 아멘. 음, 그러니까 죄는 없으시지만, 그러니까 지정의가 없다는 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주님이 모든 감정도 다 있으시고, 그러니까 음, 뭐 그거에 대한 막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주님의 모습을 보면 이제 지정의가 있으셔서, 그러니까 다 이렇게 그 사람과 똑같은 그런 것들을 다 필요로 하시고, 또 음, 육신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또 배고프시고 뭐 잠도 자야 되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음,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완전한 육신이시고 또 지정의를 갖고 계신 사람의 모습이지만 죄가 없으시고 어, 육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연약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음, 그러시지만 성령을 따라 사신, 그래서 음, 성령으로 사셨기 때문에 어, 그게 그 모습이,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뭐 우리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 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오셨고, 지정의가 있으신 사람인데, 어, 그 성령으로 사셔서, 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셨던 것처럼, 어,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에, 음. 그 모습인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여기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할 때 이제 약간 육은 육으로 하신다는 말을 그 율법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할 때 그래서 이제 사람은 사람으로 이게 들어왔는데요.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이 말은 천사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 음, 마귀를 음, 붙들어 주는 게 아니다. 천사의 죄를 대신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음, 이 말 같습니다. 이 말. 네. 그런, 네, 그렇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그러면 사람은 천사가 오직 재밌는 되셔야겠네. 말씀인데 보게 되네. 네.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그러니까 사람을 붙들어 들어왔다. 맞아요. 인간을. 그, 아까 음. 육은 육으로 할 때 그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맞아요. 천사들이 부러워하게 생겼어요. 예. 천사들을 죄송하자. 천사가 죽어야 되는데. 그렇다니. 또 듣다가 생각이 그렇죠. 난 건데요. 복음서에 이제 뭐 제가 복음서를 뭐 지금 사복음서를 훑을 수는 없지만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 지칭할 때 하신 표현 중에 인자라는 표현 있잖아요. 사람의 뭐 아들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을 건데 그 인자라는 표현이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나누시는 거 듣다 좀 나더라고요. 음, 아, 사람인 거를 뭐 부정하시거나 막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그러면서 막 드러내신 게 아니라 늘 자기 자신을 늘 그랬다기보다는 이제 지칭할 때 많은 경우에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다, 인자가 뭐 뭘 보겠느냐, 뭐 그렇게도 얘기하실 때도 있고, 뭐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는 동시에 사람의 아들인 것을 막 부정해가지고 뭐 상종 못할 존재인데 사실 인간으로 하나님으로 치면 인간은 정말 상종도 못할 존재인데 상종 못할 존재라고 하지 않으시고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나온 걸로 표현하자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음, 그게 정말 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담겨 있구나라는 생각이 났어요. 음, 그냥 뭐 죄로만이 아니라 오늘 저희 말씀에서도 그랬지만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는 진짜 사람이 어떻게 측량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뭐 만든 것만 해도 그게 어, 제작자와 그 제작품의 그 가치는 엄청난 차이가 있듯이 근데 그거를 뭐 인간이 막 부족했으니까 뭐 나에게 누가 된다 또는 나에게 뭐 어떤 결점이 된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영광이 드러나고 더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나타나는 것이 정말 놀랍구나. 그래서 음, 인자라고 표현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구나. 음, 네, 좀 그런 생각이 나누신 거 들으면서 나더라고요. 그게 사실 예전에는 인자라고 했을 때 왜 인자라고 하셨지? 그냥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 나라고 하기 표현하기 이상해서 그러셨나?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오늘 좀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서 아 음, 천사가 부끄러워한다는 게 뭐 복음을 주셔서도 분명히 맞지만 아 이렇게 완전하신 은혜를 입은 존재구나. 천사에게는 은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안 임했잖아요. 음, 스포한테 언제 은혜가 임해서 너한테 회개하면은 너 뭐 어떻게 이거 복음을 줄 테니까 어떻게 잘해보면은 잘해보면은 아니고 아무튼 그런 기회를 음, 주어진 게 아닌데 우리에게는 정말 무한한 기회가 주어지고 음, 우리에는 무한한 사랑이 주어졌다는 게 그게 놀라운 은혜구나 좀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음, 근데 아까 잠깐 아멘. 에서 자아가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아라고 하는 게 이제 전철국 목사님이 좀 한번 설명하신 게 거짓 자아가 있고 참된 자아가 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이제 설명하신 적이 있거든요. 거짓 자아가 이제 옛사람에 속한 나 중심적인 자아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본성적으로 이제 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가진 마치 그 옛사람 인 거고 이제 참된 자아는 이제 그 뭐 창 뭐지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새 피조물 안에 우리 안에도 이제 주님께서 담아 넣으실 있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자아를 가지고 계셨다고 이제 좀 그렇게 설명해야 좀 뭐지 오해가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아를 가졌다고 하면 아니 그럼 옛사람에 속한 나 중심의 이런 것만 생각 자아가 이제 그렇게만 예, 예, 그렇게만 그런 것이 그렇게 좀 설명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예. 음. 아멘. 어쨌든 그분은 성령으로 사셨는데 예수님은 어, 성령과 떨어진 적이 없으시거든요. 네. 그리고 어, 그분에게 있어서 그분은 애초 그냥 그 생명이죠. 생명 자체. 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배하에서 걸어가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고 이제 성령의 지배하에 가는 사람이잖아요. 여기 보면 마귀를 없이 하시며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죄를 없이 하시며 그러니까 자아가 처리됐다는 것은 처리됐다. 근데 아직 남아있다. 이건 아니잖아요. 처리됐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잖아요. 죽은 건데 내 안에 뭐 자아의 흔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자아가 또 다시 살아난 건 아니잖아요. 속임일 뿐이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제 옛사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정욕에 사로잡힌 옛사람이 아니고 새 피조물이잖아요. 예.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영생을 가진 자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위험한 말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에게도 죄가 없네. 이 말이죠. 예. 우리도 죄가 없는 존재고 어, 거룩한 존재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예수님 성령으로 사신 분이고 그 정체성이 너무 분명하고 그래서 분명히 그 정체성으로서 살았을 때 사탄을 이겼잖아요. 40일간 금식하시고 그래서 사탄의 그 유혹을 이겼잖아요. 그리고 결국 겟세마네에서도 사탄의 소리죠, 이게. 예. 십자가를 내와라.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냐. 이건 어떤 사탄의 그 소리였는데 그걸 이기신 생명이. 그러니까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이길 수 있는 생명인 거죠, 이제는.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제가 예수님 같은 그런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죄 있냐? 하고 말할 때 죄라는 게 죄 짓는 자아가 죽었는데 죄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사실은. 음. 이게 뭐 이건 죄책감을 막 이렇게 무마시키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 종노릇한 데서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아주 끊어내신 예. 자아가 죽었으니까 더 이상 그 사탄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서 이제 우리에게 생명만 있는 존재이고 그야말로 율법의 사슬에서 자아에서 우리를 놓아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 얘기를 이제 굉장히 이게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저는. 아멘.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부활하기 전에 새 피조물로 사신 것은 생명이 똑같습니까? 부활은 저기 육의 몸이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 부활은. 근데 예수님 그 전의 삶은 육의 몸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 차이일 자, 뿐이잖아요. 뿐인가요? 그렇죠. 음, 갑자기 그게 얘기가 나왔을까요? 예수님 얘기하다 보니까, 그죠? 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음. 그, 음, 음. 함께 이 얘기를 여기서 쓰는데 혈육에 함께 음, 이렇게 주님이 속하시고 그 음, 함께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함께 음, 속하시고 함께 죽으시고 함께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음,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죠. 자, 음, 그 결과로 결국 반드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주는 그 일이겠다. 함께 꽉 동여맨 거예요. 네. 함께 동여매서 떨어지지 않는 그 생명으로 아브라함의 생명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 계속 천사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앞에도. 네. 그러니까 천사들은 그렇게 굉장한 능력이 있고 막 뭐 빛나는 게 있고 아름답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예,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누가 정말 주님께는 귀하냐? 음.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교회가 너무 귀한 거죠. 하나님께는. 예. 예, 그러니까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신데, 그 잠깐 동안 낮아지시고, 근데 낮아지신 이유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어, 우리를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으로부터 이제 자유케 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음, 음, 그게,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이렇게 교회가 싹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음, 하신 일로, 그,
이루어진 일이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이 낳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한 분만 계시는 게 아니라 동일한 생명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 이삭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태어난 생명이 수없이 많게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거죠, 이게. 예수님이 음, 하신 일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거죠. 네. 동일한 생명을 낳게 하셨으니까. 음. 천사는 우리에게 형제라고 부르지 않을 것 같아요. 천사는 부를 형제로 수도 안 부르지. 없고, 네. 그렇죠. 부를 수도 없죠. 우리를 뭐 체휼한 적도 없고. 맞아. 그리고 또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했다고 하시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 우리 인생처럼 되어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천사들은 못하는 일이잖아요. 음, 모양으로는 천사보다 잠깐 못하지만 천사도 못한 일을 이렇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만이 아멘. 하시는 거구나. 음, 천사도 못하죠,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겸비하신 분인지 음, 천사에게는 없는 거죠, 이게. 이게 좀 맞아요. 보여주네요. 아멘. 그 다음, 17절, 17절을 그, 황국 형제님이 해주세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위 내용을 받아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주어가 저가 범사의 마땅하도다. 스스로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위 내용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구속하려 하심인데 무엇을 구속하려 하심이려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어, 그러니까 앞의 내용들 사망에서 종노릇하고 두려워하고 이러한 자들을 놓아주려고 하심인데 그 방법이 형제들과 같이 되셔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그 방법으로 구속하려 하심이라.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아까 앞에 내용 들을 때, 음, 16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게 좀 와닿았던 게. 그냥 예전에 병원에 있을 때, 이거 좀 큰 내용보다는 현실적으로 죽기를 무서워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 이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얼마 못 산다고 얘기 듣고 이랬을 때 정말 정말 두려워하거든요. 정말 정말 두려워하는데 근데 그중에 그뭐 권사님들이나 하나님 신실하게 믿으시는 분들 보면 고통 가운데 찬송하고 오히려 거기서 막 전도하고 그런 분들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대신 주고 주셨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의 그 계보에 든 자들만 여기서 또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고 풀어지는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좀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음. 이사님. 아멘.
또 나누실 게 없으신가요, 여기? 앞에서 나눴던 내용과 연결되는 거라, 그죠? 음. 음,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그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걸 표현으로 다시 하고 있네요. 음.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이제 그,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그 존재가 이제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음, 하나님 앞으로 그 유일하게 대면할 수 있으신 분이신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인간 누구도 음, 그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잖아요. 죄가 있으니까. 어, 근데 이제 그 특별한 그 하나님 앞으로 유일하게 가실 수 있는 사람이 되신 분이신데, 어, 그러니까 죄는 없으시면서 그 인간이 되신 그분이 많이 하나님 앞으로 가서 대속을 이룰 수 있으신 그 이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준비해 놓으신 그 복음이 복음 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그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음, 어. 음,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백성의 죄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예수님이 모든 이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제 대표로 가는 거예요. 대표로 가는 거잖아요. 대제사장이 그런 것처럼 모든 인류의 대표로 어, 가셔서 이제 그 구속하는 그러니까 그 죄의 대가가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 대제사장이 하는 것이 죄의 대가로 양을 잡아서 이렇게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것처럼 그 죄의 대가의 끝을 내고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가신 분. 이게 그러니까 그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거기를 하늘 위에 가셔서 그 당신이 늘 보이신 거잖아요.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하신 거죠. 죄가 끝이 난 거죠. 음, 죄와 사단의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효력이 없이 끝이 난 거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인 거잖아요. 예. 음, 음,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3장부터 쭉 계속 그게 대주제니까 나올 건데, 근데 그 앞에 수식된 게 충성은 좀 알겠는데 자비가 이제 붙으면서 사실은 그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은 자비가 있으면 안 돼. 그렇게 그래요? 사장으로서 그러니까 그거를 해내야 되잖아요. 죄 없다는 모든 율례를 다 지켜서 그 그러니까 그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해야 되는 율법 안에서 그 음, 구약의 대제사장 인간이 대제사장이 됐을 때 그 한치의 죄에 대해서 다 피를 받고 계속하면서 그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그리고 자기도 대제사장으로 들어갔는데 죄가 있으면 안 돼. 죽어 바로 이렇게 끌려 나오는 이제 그런 그 대제사장이 예, 자비가 붙는 게 이제 되게 예수님만 이 것들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붙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음, 인간으로서 대제사장한테 자비가 있으면 안 돼.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이제 그거의 대표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정확한 윤례와 잣대로 대제사장의 역할로 본인도 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이제 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 자비가 그 대제사장이 돼서 이제 하시는 그 역할을 18절에 그냥 어떻게 그 자비가 드러났냐 했을 때 그
고난을 당하셔가지고 이제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는 어, 그 그러니까 인간의 대제사장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것들을 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는 음,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충성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편에 충성되시고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푸시는 이제 그 역할에 딱 중간에 계신다고 딱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자비하시고 충성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진짜 음, 하나님께는 자신을 그 십자가까지 가시면서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충성되게 드리고 그러니까 죄인들을 구속하신 그 자비 그리고 능히 도우시는 그 자비가 그 안에 이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음, 형제들과 같이 대신이 마땅하도다. 이게 어, 인간과 같이 대신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좀 바꿔서 읽어도 되지 않을까. 또 물론 형제들이라는 그 말 속에는 전 친근감이 더 있겠죠. 네. 그 이유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구속, 속량하려고 하는 거예요. 값을 주고 그를 데려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구약의 대제사장은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종물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이. 그 대제사장이 죽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 짐승이 죽는 거였고, 그 피를 뿌리고 나오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아마 이게 조금 이제 예표적인 그런 일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백성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양의 피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가 죄가 되어 가신 거잖아요. 백성의 죄가 되어서 실제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구속인데 값을 주고 사왔다라는 그 의미잖아요. 근데 예, 그러니까 그냥 죄를 그냥 너 내가 용서할게 이런 것이 아니라 값을 주고 사왔다라는 게 좀 이제 다가오네요. 예. 주님이 피값을 치르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문제는 사실 죄잖아요, 죄. 예. 경제 문제나 뭐 전쟁 문제, 지금 뭐 미국 전쟁하고 있고 또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이렇게 뭐 대포를 쏘고 그러는데 사실 그것도 굉장히 외적으로는 문제같이 보이지만 그런 것들이 일어난 근원적인 그건 죄 있잖아요. 예. 그런 죄가 문제였고, 근데 이 죄가 문제인지를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 복음, 예수가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 당신을 위해서. 이 말이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그 구약 때, 그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이제 대신해서 그 양이, 그 짐승이 죽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갈 때,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보면, 아, 내 죄 때문에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네. 근데 그래, 그 십자가의 아들 죽으실 때 그것이 바로 내 죄가 되어서 저렇게 죽으시는구나. 자, 이런 일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자비하고 충성된 하나님께 충성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가 가득한 그 대제사장에 대해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형제들과 같이 되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죠. 예. 음. 형제들과 같이 안 됐으면 정말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음. 이게 이제 대제사장이란 말이 앞에서도 나오나요?
앞에서는 안 나오고 이거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오는데 그, 그 이제 히브리서 전체가 주제 자체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제 그 이 표현을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이렇게 쭉 말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음, 그 대제사장 그분은 어, 그 어떤 택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사람이어야 되고 그런데 죄가 없어야 돼. 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그 없이 하고 나서 백성의 죄를 어, 위하여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그는 다른 표현을 하면 구원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죄를 없이 하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구원자, 그 분을 말할 때 여기는 그거를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인데 죄는 없으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 이분이시다. 유일하게 백성의 죄를 구속하실 수 있으신 분이 그것이 대제사장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이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음. 그러면 18절까지 한번 해볼까요? 18절을 다음 시냐 그 최은경 고사님이 해주세요. 네, 2장 18절입니다. 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이 자기가 주어 당하셨은즉 도우십니다. 고난 무엇을 당했냐? 고난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도우시는데 능히 도우신다. 시험 받은 자들을 도우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직접 예수님이 인간의 그 모든 어렵고 힘든 모든 고통, 아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태어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죽음의 공포까지면 다 끝난 거잖아요. 다 통과하셨으니까. 그래서 능이라는 단어가 참 굉장히 마음을 편안하게, 그래서 능히 그냥 나를 도와주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전부 다 그냥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냐. 대신 죽었고, 고난 당했고, 근데 그게 굉장히 다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끝이 없이 얘기를 해도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잘 죽음을 겪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직접 안 죽어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깊이 들어오지는 않으니까 계속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완전히 육신이 되어서 함께 그렇게 우리의 고난에 속해서 그냥 이 연약한 나를 위해서 사망의 그 권세에서 그렇게 속했다, 살아나게 했다, 부활하게 하였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주님이라는 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앞에서 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하셨기 때문에 직접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능히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에게 더 이제 확신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었다면 그냥 죽으셨다 그러면 그랬는가 보다 했지만 계속 여기서 앞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 천사보다도 못하고 뭐하고 잠시 동안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것들이
그런 마음을 더 확실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멘. 천사 아멘. 얘기하니까 계속 이제 천사를 예수님과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 중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앞에 뭐 나눴던 거 천사는 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자기를 주는 거 못하잖아. 생명 주는 거 못하고 사람이 되는 것도 못하고 죄를 대신 뒤집어 쓰는 것도 못해. 뭐 죄신 뒤집어 쓴다고 뭐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사람이 돼야 되니까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거지.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지. 천사는 못 돕는 거죠. 천사가 돕는 거는 뭐 다른 거는 도와줄 수 있겠죠. 뭐 이렇게 기쁨의 소식 갖다 주고 또 이렇게 뭐 필요한 거 공급해 주고 뭐 도와주고 뭐 뭐 지켜주고 뭐 별걸 다 할 수 있어도 죄 없이 하는 일은 사단에게서 자유케 하여 주시는 수 있는 일은 못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험 받는 자들,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셨으니까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거잖아요. 여기서는 보라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옛사람이죠. 우리가 이제 옛사람에 속해서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이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뭐 안 돼요, 못 해요, 옛사람이라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게 아니라 그 옛사람을 능히 도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의 에 속한 생명을 능히 이기고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일을 하게 하실 수 있는 이것을 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무 아멘이네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 누가복음 22장 28절 나오는 이제 구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같이 연관돼서 나오는데 같이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에 내가 이제 넘겨질 거다 하면서 마지막 만찬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연결해서 이게 시간 순서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자들이 누가 가장 큰 사람인지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는 대목 이게 나오는데 음, 그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가 그냥 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들을 지배하는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사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 앞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음, 나는 시중 드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와 있다. 음, 그러면서 이 대목 나오거든요.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 견뎌온 사람들이다. 싸우시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네요. 음,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음, 네, 그리하여 너희로 하여금 내 나라에 있으면서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 그, 인간의 본성이 그 내가 왕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내 중심적으로 내가 왕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죄된 본성이 그런 것인데, 근데 이제 죄된 본성은 낮아질 수가 없잖아요. 낮아지기를 원하지 않잖아. 사실 이제 낮아진다. 어떤 자기를 연민하고, 어, 나는 못났으니까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서는 그런 것이 있지만 본성적으로 그렇지 그것도 자기 중심성이잖아요. 그 상대 앞에서 이게 나를 이렇게 못하니까. 그런데 사실 자기가 힘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하지. 힘이 없으니까 힘없는 자의 모습으로 이제 그 앞에 좀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처럼 보일 뿐이지, 힘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본성적으로 자기를 높이는 것. 그러니까 본성은 이제 사단의 본성이잖아요. 사단의 본성은 높아지고 내가 왕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사단의 본성이고, 그 본성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이제 사람도 동일하게 이제 죄된 존재로 그 사단의 본성과 동일한 내가 왕 되고 높아지고자 하는 것밖에 없잖아. 근데 예수님은 낮아지신 거야. 왕이신데 예수님만 하실 수 있으신 거야. 사람이신데 낮아지실 수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동일하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이제 말하는 이 표현을 볼 때, 물론 죄를 없이 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낮아지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그 동일한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뭐냐고 할 때 낮아지는 거야. 나보다 너를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성령의 삶이라고 하면, 나는 못하니까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잖아요. 예수님처럼. 그게 이제 좀 다가오네요. 낮아지신 예수님 생각하고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할 때, 낮아지는 것을 능히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내 안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좀 받아지네요. 아멘. 주님이 시험 당하신 게 그거잖아요. 먼저는 여기 보면은, 시험을 받아. 그게 이제 유혹을 받아. 뭐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굶주리신 이후에 그 광야로 가셨잖아요.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은 결국은 뭐 너 왕이 되라 이거잖아요. 또 그리고 뭐랄까요? 능력을 펼쳐봐라. 그리고 능력을 펼쳐봐라, 왕이 되라.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봐라, 이런 건데, 이것 자체가 뭐냐면 그 중심 속에 하나님 되기죠. 하나님 되기. 너 하나님처럼 돼봐라 이거잖아요. 높아지고 높이는 거죠. 이 사탄이 예수님을 높여주는 것처럼 막 하는 거예요. 네. 그 하나를 줄 것이다. 뭐 뛰어내려 봐라. 예, 그거 떡을 만들어 봐라.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지혜롭고 강하게 돼보라 라는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는, 예, 그런 이제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를 피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낮아지고 천해지는 자리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한복음을 이제 함께 나누면서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끌려가가지고 신문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내주려잖아요. 그렇게 하자 군병들이 예수님 잡아다가 옷을 찢어요. 옷을 벗겨서 4깃으로 나누거든요. 겉옷을. 그래서 제비 뽑아서 나눠 가져요. 4깃으로 나눠 갖고 속옷도 나눠 가져요. 속옷은 뭐냐면은 짜지 않은 통으로 이렇게 된 옷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기저귀 같이, 그죠? 그쪽 계통의 남자들은 그거를 이제 속옷으로 입는 거예요. 보지 않는, 바느질 않는 통으로 된 그런 옷이에요. 그걸 이렇게 속옷으로 입고 있는데 그것을 벗겨서 그 군병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누군가 가져가거든요. 그렇게 보면서 저는 뭐 사람들이 예수님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달리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증거가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는 팬티까지 벗긴 거죠. 그리고 매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건 완전히 천하고 수치스럽고 아주 그 낮아짐의 밑바닥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제
근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죠, 사탄은. 네. 근데 지금도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 존재로 이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런 존재는, 하늘의 존재잖아요. 새 생명. 그러니까 이 땅의 질서는 높아지는 게 덕이고, 지식의 등의 덕이잖아요. 그 사는 게 덕이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낮아짐 자체가 높아지는 거예요. 죽는 것 자체가 사는 거더라고요. 완전 질서가 이 세상에 마귀가 준 그 이 세상 건설 세계 속에서 가치와 완전히 틀린데,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오거든요. 낮아지고자 하는, 낮아지는 것이 높은 것이, 이게 높아지는 것이 이제 천국 생명, 천국 백성이고, 우리 안에 바로 그렇게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그런 존재인데, 에, 실제로 그런 자리에 딱 놓으면은, 뭐랄까요? 낮아지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틀렸고 내가 옳다. 이런 게 아주 약한 게 아니라, 세도 너무 센 거예요, 이거. 그냥 슬쩍슬쩍,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야, 인간 높아지고자 하는 게 이렇게 강한가? 강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본성같이, 에, 누군가 날 낮추면은, 아, 견딜 수 없는 그거 있죠. 네. 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야, 그런 세계에서 우리를 놓아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18절에 도우시느니라 이 말하고 16절에 붙들어주려 하심이나, 이게 똑같은 말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17절에 구속하려 하심이라 이 말과 14절에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말이 똑같게 들렸어요, 저는. 그러니까 속량에서 우리를 놓아주는, 높아지고자 하는, 거기서 놓아주는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그것은 바로 율법에서 나온 거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내가 더 높고 너가 너 틀리고, 그리고 나는 더 경건하고 너는 경건하지 않고, 나는 좀 덜 죄졌고 너는 많은 죄를 졌고. 자,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높아지고자 하고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그게 바로 묶인 거죠. 죽기가 무서워 종노릇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놓아줘요. 야, 이게 바로 지금 실제로 그런 생명이 되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구속하심이고. 야, 이것을 위해서 정말 죽으셨구나.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실제로 낮아짐의 비밀을 알고 죽음의 비밀을 알게 되는구나. 죽는 순간 사는 거잖아요. 낮아지는데 그냥 높아지는 거잖아요. 야, 주님이 지금 높아지려고자 하는 사슬에 묶여서 사탄의 종로를 타며 자아로 살아가고 있는 그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에서 우리를 놓아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러기 위해서 형제들과 같이 되셨구나. 이게 좀 감사가 되는 시간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그리고 끝으로 네. 오늘 좀 하면서 좀 못 나누신 분들이 있으니까 또 주신 마음이나 또 뭐든지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누신 분도 나눠도 됩니다. 히브리서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그 어, 황종숙
자매님, 고사님, 집사님이지. 한번 나눠주세요. 은혜가 있으실 것 같은데 궁금하기도 하고 미주에 계시는데 그 교제를 못하니까 이럴 때라도 좀 교제하면 좋죠. 마이크 켜셔야 돼요. 마이크 끄셔야 돼요. 안 들려요. 왼쪽 밑에 마이크 켜셔야 돼, 마이크. 터치하고 왼쪽 밑에 음소거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화면을 터치하고 왼쪽 밑에 이게 음소거 버튼이 있거든요. 됐다. 예. 네. 어, 나야 돼요. 다시 다시 안 됐어요. 한 번만 누르세요. 화면을 터치하고 왼쪽 밑에를 클릭하셔야 돼. 잘 안 되시나 보다. 마이크 번. 예. 됐다. 됐어요. 됐어. 예. 아니, 말씀을 하는데 정말 제가 마음이 아주 훈훈해지고 또 이렇게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참 말씀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제가 참 콧물이 자꾸 나오는지 콧물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점점 마음이 따뜻해져요. 말씀을 들으면서. 예. 아멘. 표현이 너무 좋으시네요. 예. 아주 좋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알아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고 내 마음이 점점 이렇게 조금 좀 더 따뜻해지고 또 참 행복하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정말 좀 행복하고 항복하고 그렇게 그래요. 좋아요. 아멘. 네. 아멘. 모두들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고 저렇게 들려주시고 또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예, 감사. 아멘. 예. 아멘. 우리 그 사라 군사님 말 못하시는데 말 좀 하세요.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네, 늦게 들어와가지고, 왜 늦게 왔어요? 예, 잘 안 돼가지고. 예. 그러셨구나. 오늘 너무 심심했어요. 안 계셔. 네. 아니, 황정숙 집사님 처음으로 이렇게 나눔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마음이 따뜻하다고 하시니까 너무 좋고. 저도 오늘, 계속 이제 다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들어도 되게 좋더라고요. 길어도 긴 것 같지 않고 되게 좋고,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계속하여 어떤 지체가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본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만 봤었다고 자기가 그거를 깨달았다고 하는 그 지체가 이게 삶이 완전히 뒤집혀지는 그 사건 실제를 보면서 너무 놀라웠거든요. 근데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우리를 이렇게 택정하시고 인도하시고 능히 도우시는 분이 함께 하셨구나.
그런 게 너무 아멘이 되어지고 이제 얼굴도 한 번도 뵙지 못한 분도 있고 되게 친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체들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들이 17절에 말한 것처럼 주님이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것이 이제 뭐 마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일을 행하심은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때도 형제들과 같이 이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게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 이런 게 너무 아멘이 되어져요. 그 이유는 2000년 전에 이게 쓰여진 말씀이 오늘 내가 들어도 이 말씀이 전혀 무색하지 않죠. 너무너무 아멘이 되어지고, 근데 또 이거를 또 문자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면 이게 기쁨과 충만함이 덜하더라고요. 근데 교회로 그걸 느끼고 또 지체 안에서 또 그걸 누리는 게, 아, 진짜 형제네. 진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니, 그것이, 저도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체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보이는 경험을 하니까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놀랍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내가 친하고 싶지 않았고 친해질 것 같지 않은 사람, 정말 저 사람, 그러니까는 좀, 저 사람이 나를 회유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까지 했던 그런 지체가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누구도 노력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그 일을 보게 되어지고, 근데 여기에 모인 모든 지체들이 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도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능히 도우시고 넉넉히 도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한마디 안에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 하나님의 그 모든 것 되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너무나 보여지고 밝히 드러내셨구나. 그래서 천사들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천사들이 줄 수 있는 거는 눈에 보기에 좋은 거,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인도해 주는 역할은 할 수 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수 있고 죄 덩어리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될 수 있는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구나. 그분이, 그 우리를 또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것이 확증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능히 도우신다라는 말을 옛날엔 되게 이렇게 지식적으로 치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고난 받고, 시험을 받고, 고난 당하시고, 능히 도우신 그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오늘 너무 크게 다시 보여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것이 지체들을 통해서 또 확증되니까 이게 너무 오늘 저에게 실제가 되고 아멘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